오랜만에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공항 검색대에서 이렇게 스캔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스캐너링이 우리 몸을 이렇게 뭐 이상한 거 품고 있나 그걸 검사하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스캔하는 기계가 나오면 어떨까? 엉뚱한 생각이죠. 물론 현재는 거짓말 탐지기는 나와 있는데 그건 심리 테스트 정도니까 아마도 우리 마음을 스캔하는 기계는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죠. 혹 만들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 나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내 마음을 스캔하는 기계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이런 주제로 지금 3번 말씀을 전했는데,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또 화를 내고 미련하다 하면 이미 마음에 살인한 것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것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헤어지려거든,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렇게 됐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들었으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악용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 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들의 속마음을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편은 두려움도 좀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감사가 있고요,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혹시 내가 숨길 게 좀 있는데 하면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에 좀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또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4번째 맹세입니다. 맹세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 알죠. 근데 여기 쓰인 헬라어를 보니까 호르코스 이런 단어를 썼는데, 맹세라는 뜻도 있고요, 소원 이런 뜻도 있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사람들은 자신이 말한 어떤 주장을 이렇게 좀 확인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데요, 자기 말이 좀 믿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지 않으면 하늘을 두고 또는 땅을 두고, 심지어는 자기 주먹을 두고 이렇게 해서 뭔가가 자기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다른 절대적인 권위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맹세한다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서울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맹세를 하죠. 다 왜 그럴까? 게다가 내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되고요, 화려한 말들로 막 기사욕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변명하기도 하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신을 모르는 말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면서 막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듣는 사람 보면은 저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낄 수는 있죠. 그래서 진실은 사실은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맹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좀 오용하고 또는 악용하기도 하고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심을 가진 그들이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그 율법 속에 있는 정신에게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된 이해와 적용이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3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구약이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랬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구약에서 다 인용한 것인데 그 관주 밑에 보면 역시 세 군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있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일단 성경 말씀드리니까. 자,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십계명 제3계명하고 같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3계명이 뭐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옛날에 그렇게 됐죠.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 제3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으나 그 맹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거든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맹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서원이라는 단어를 썼죠. 사실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쓴 건데 하나님께 마음으로라도 서원한 것이 있으면 꼭 지키라. 이렇게 민수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십시다. 신명기에 나와 있죠. 23장 21, 23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께 네가 서원한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여기 신명기는 하나 더 나가서 서원한 거 플러스 예물까지도, 예물을 서원한 경우라도 꼭 갚으라. 그렇게 구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말씀 맹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얘기한 건데, 자, 소원, 예물 다 포함한 얘기들이죠. 이제 맹세죠. 그러니까 맹세는 사람에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포함되었다는 면은 이걸 다 지키라. 이게 구약의 핵심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이걸 악용했다는 거예요. 자, 뭔가 악용을 했을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33절 헛맹세라는 썼거든요. 맹세가 있고 헛맹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로는 맹세했는데 진짜는 맹세가 아니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야, 내가 이거 진짜 말하는 거야. 이거 진짜야. 가짜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그건 헛맹세는 거예요. 진짜 장 지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성을 갈겠다. 성을 가나? 안 갈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지만 협박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헛맹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그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맹세했냐면요. 아까 읽었죠. 하늘로 맹세하고 하늘의 이름을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또 땅에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똑똑하죠? 또 예루살렘을 걸어서 맹세해.
이것들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맹세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편한 대로. 예수님 곧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다 읽었지만 35절부터 쭉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다. 보좌. 야, 하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한다고 하늘로 두고 맹세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인 거야. 땅을 두고 그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예루살렘이야? 그건 뭐야? 성이야. 성. 하나님의 성이야. 또 마지막에 너무 재밌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아, 지혜가 있어.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뭐예요? 내 머리털 하나도 씻어먹게 할 수 없느니라.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염색하면 검게 되나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라. 차라리 맹세 안 하는 게 더 낫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요. 마지막 37절에 이제 결론이 나오지만 거전에 좀 몇 가지 성경 구절 좀 이렇게 같이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보면 이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눈먼 인도자라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23장에 7번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눈먼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줄 아는도다. 여기 구분이 됩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괜찮아. 근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또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제 이해가 되죠. 또 18절 보세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 줄 아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못된 놈들아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제 감을 잡죠. 자, 마지막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느니라. 무슨 말씀인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한 거는 성전이니까 나랑 맞는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지켜야 돼. 이렇게 아닌 거죠. 여러 형태로 지금 편리하게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악용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도 보면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문화와 역사와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헌법, 각 국가마다 헌법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아까 권사님, 또 목사님 기도했었지만 한국에도 지금 법을 또 이상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미국에는 일단 이상한 법도 이미 또 주마다 다르지만 또 이렇게 제정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의 정신은 좀 둘째하고 이거를 자기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죠, 그죠?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이용하려고 대명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과 이기적인 것,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사하고 그렇게 또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태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를 전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이유들이 가장 많아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또 나는 죄가 없어서 예수 안 믿고, 죄가 너무 많아서도 또 예수를 못 믿고.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예수 믿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성경의 이러이러한 구절들을 인용해서 그거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면서 안 믿는 사람도 봤어요. 똑똑하죠?
성경을 저희가 안다는 거지. 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아, 너무 바빠서요.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맞잖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만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좀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성경 구절을 또 응답해야 돼요. 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힘써 모이를 힘쓰라. 그런 구절도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도 있지만 다 성경을 들으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한다. 이것이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차라리 구약 성경에 맹세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귀한 거죠. 귀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그 깊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것인데 우리 그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때만 그렇지 않고요. 오늘날만 그렇지 않고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이런 경우들이 간혹 툭툭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초대교회 때는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랬고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요,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는데 이런 사람도 그랬고요. 또 최근 현대에는 퀘이커 교도도 있어요. 퀘이커 교도들은 무교회주의자예요.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도 아는데 무교회주의자. 그 교회 모여봐야 그거 별로 유익된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오늘 여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도 근데요,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하잖아요. 주례가 당신 신랑과 신부 이제 여러분이 내 생에 다 할 때까지 이렇게 서로 사랑하겠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같이 하겠느냐,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서약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결혼 서약을 거절해요. 왜? 지키지 못할 거니까 서약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와, 굉장히 똑똑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 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일이 뭐 우리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경우가 생겼을 때도 그들은 증인 맹세를 거부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 차게 부정적인 얘기들로 지금 많이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 좀 소개했는데 그러나 성경에는요, 맹세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맹세도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일단 창세기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거 다 봤고, 창세기 보면 저렇게 나와요. 24장 제가 찾아보니까 3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귀하게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이삭이 주변며리가 좀 없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은 있고 순종적인다. 나이가 40이 됐는데 결혼을 못한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종에게 야, 너 저기 가가지고 그 리브가 있는 태어난 곳으로 가가지고 우리 종족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하나 데려와라. 리브가를 이제 데려오는데 그 전에 뭘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해라. 너 여자 데려오지 않으면 올 생각 말아. 뭐 이런 식이지. 또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하는 경우가 47장 31절에 나와요. 이것도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요셉에게 맹세를 합니다. 허벅지 밑에 손. 옛날에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손에 딱지 찍고 맹세하지만 약속한 거야. 요즘은 또 이렇게 스캔한 거야.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허벅지 손을 놓고 맹세하는 거야. 나중에 내가 죽고 들란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나를 묻어라.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걸 맹세케 하는 거예요. 또 50장에 가보면 요셉이 또 형제들에게 50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자, 형제들이 내가 죽거들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여기는 애굽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 나중에 그 출애굽 역사를 보면요, 실제로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죠. 자, 이렇게 귀한 맹세들도 있어요. 나중에 역사 속에서 보면 좀 놀라운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는, 이거는 우정의 맹세인데요. 사무엘상 20장에 나와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로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다윗 친구의 그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친구잖아요. 근데 아버지보다는 다윗을 더 사랑한 거예요. 결국 요나단이 죽지만 다윗과의 그 우정의 맹세, 이거는 정말 세계적인 맹세죠. 이렇게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거예요. 맹세가 나쁜 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서로 격려하며 신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힘인 거예요. 문제는 맹세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맹세라는 게 인간의 이기적인 것을 부추기는 맹세고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한 맹세고요, 또 자기만 살려고 거짓으로 하는 맹세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맹세라는 거지 맹세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맹세에 대해서 신약에 나오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 하나 찾아봤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저런 구절이 있었던 거 처음 봤어요. 히브리서를 여러 번 읽었는데 그냥 좀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맹세라는 주제로 히브리서를 보니까 저렇게 썼어요.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저게 무슨 뜻인가 하고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저렇게 번역이 됐어요. 사람들은 약속할 때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호소하여 약속을 보증합니다.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당사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그 권위로 약속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도 그렇죠. 요즘 우리 삶 속에도 그렇죠.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13절부터 쭉 연결되는 한 토막의 문단의 말씀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오히려 아브라함이 맹세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맹세를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라 그래요. 하나님에게도 맹세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에 복을 줄 것이다. 그냥 말씀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저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 갖고 또 우리가 설교를 하고 메시지하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은 참고 견디 끝에 약속받은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맹세라는 주제를 이렇게 지금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맹세라는 단어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맹세는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문제지, 그렇죠? 내가 맹세한다 그러고도 상황이 바뀌면 다 뒤틀려 버리는 거야. 기분 나쁘면 다 또 뒤집어 버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맹세라는 약속이죠, 그죠? 언약, 약속 이런 거죠. 근데 간혹 단어로 하나님
맹세하셨다. 이렇게도 써있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까? 어떤 복인가?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분명히 많은데, 약속하신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 하나라도 붙들고 살아가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낙심하지 않고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궁극적인 복은 내가 부활의 소망의 복도 있고요, 구원의 복은 물론이고, 그렇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복도 있고요. 정말이에요. 이거 하나라도 체험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은 다 각자 다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이거는 꼭 복이라 해서 무슨 물질적인 돈에 대한 얘기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오 목사님 전 설교한 거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녹음해 주셔서 그랬는데 얼마나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도대체 흑산도를 우리가 가보기나 했어요. 한국에서도 안 가봤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연결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더라고. 목사님은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많은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한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거 믿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갔다가 화요일날 밤에 왔거든요. 피곤이 아직 안 풀리니까. 그래도 수요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매일 성경 본문을 딱 폈거든요. 며칠 못했죠, 사실은. 못했다가 수요일날 딱 본문을 피는데 오늘 주제와 연결된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다 읽어보신 분은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요일날이 6월 15일이잖아요. 수요일부터 그 다음에 재밌어서 16, 17, 18, 19, 오늘 19일이잖아요. 5일 동안을 쭉 미리 다 봐버렸어. 한꺼번에 보니까 거기에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이번 주에 맹세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 건데, 매일 성경 본문 읽으면서, 야, 저는 가끔 매일 성경 읽으면서 그때마다 적합한 말씀을 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우리 다 경험이 있으시죠. 주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오늘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중간에 나봇 남편이죠. 그 안에 아비가일의 이야기도 섞여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맹세한다는 단어들이 5번 나와요. 자세한 건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직 못 읽으셨다면 뒤로 가서 또 읽으세요. 사무엘상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소개만 할게요. 사무엘상 24장 21절에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이게 누구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써놨는데 잘 안 보여요. 하여튼 그런즉 너는 다윗이죠. 지금 너는 나는 사울 왕 얘기예요. 후손은 끊지 않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맹세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배경이요, 다윗이 지금 도망갔거든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에 이렇게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알려줘가지고 사울 왕이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엔게디 광야니까 굴에 숨어 있었다고요. 근데 사울 왕이, 성경에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이제 볼일을 보려고 그 굴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야 되잖아.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거지. 경호할로. 근데 그 굴 속에 지금 다윗하고
다윗 부하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게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 다윗의 그 부하가 좋은 찬스입니다. 사울 왕을 죽입시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직접 해치지 않겠다. 성경 그걸 큰하고 있다.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뒤에 옷자락만 살짝 빼죠. 그걸 아무도 그 사울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보고 나갔는데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이야. 너 다윗 여기 있었구나. 이거 보세요. 뭐냐?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그런 스토리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맹세가 뭐예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즉 너는 네 후손을 끊지 아니하면 네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맹세.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꼭 맹세해요. 22절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성경 계속 읽어보면 사무엘상 26장에 가보면 이 사울 왕이 한 맹세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다윗이 그 다음에 도망쳐서 어디로 갔나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갔죠. 광야 하길라 산길가에 이제 거기 머물게 됐는데 사울 왕이 또 쫓아가요. 또 3,000명 데려가요. 그러니까 사울의 맹세한 건 헛맹세죠. 가짜예요. 말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라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렇죠? 사울 왕 맹세는 잘못한 거예요. 다윗은 그냥 맹세했어요. 또 사무엘상 24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부자였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좀 지켜줬거든요. 일을 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하가 600명 있었잖아요. 다윗과 같이 있는 사람들.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갔더니 나봇이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교만하게 안 줬지.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300명, 400명을 데리고 나봇을 쳐 죽이려고 갔어요. 가는데 그 사이에 나봇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는 빨리 먹을 것을 만들어가지고 남편이 다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죠. 그죠? 내 주여. 그게 저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25장 26절이에요. 25장 26절.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 주여.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그러면서 내 남편 나봇이 못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인데 저를 통해서 죽지 않게 한 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나봇을 죽이지 않고 아비가일 때문에 돌아갔죠. 그 얘기예요. 또 네 번째는 다윗이 아비새,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나오죠. 또 다윗이 도망갔는데 그때도 사울 왕이 또 뒤쫓아와요. 이때는 아비새가 다윗의 신복 부하거든요. 요즘 말하면 아주 경호 실장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딱 자기 신복 부하 아브넬하고 몇 명만 딱 데리고 사울 왕이 자는 데로 갔어.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자는 데로 쫙 들어가가지고 이때도 아브넬이 다윗이요 죽이십시다. 아니야,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만 훔쳐갈 거죠? 성경에 보면 창하고 물병만 싹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낮에 해가 뜬 날에 물어요. 다윗 아니 사울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새에게 하는 거예요. 아비새, 너가 왕을 지키는 군 사령관인데 어찌하여 사울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느냐? 내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느냐? 내가 들어가서 여기 창하고 물병을 내가 갖고 왔다. 이렇게 하면서 아비새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장면이 나와요.
제가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가요. 마지막 하나 더 나오죠. 이번에는 다윗이 아브넬 자기 사울의 군사령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지키자. 자, 뭐 제가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 성경을 읽다가 뭐 늘 읽는 얘기지만 사무엘상의 그 스토리를 지난 수요일 날부터 쭉 날마다 오늘 아침까지 본문을 읽어보니까 사울 왕의 맹세도 나오고 다윗 왕의 맹세도 나오고 아브가일의 맹세도 나오고 또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는 맹세, 또 아브넬에게 하는 맹세, 이게 그 구절에 오랫동안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맹세도 있지만 바른 맹세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맹세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혜롭게.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맹세는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만이 인간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구약에 나오는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요,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그렇게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것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사실 맹세라는 말보다 이것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 맹세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두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결론으로 히브리서 2강하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6장 아까 쭉 소개를 했는데 18절에 저렇게 그 한 문단의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고요. 변치 않는 두 가지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맹세는 변치 않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의 복을 준다는 그 얘기. 그 변치 않는다는 거. 히브리서 6장의 그 맹세의 주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 말씀이 37절이에요. 결론이에요. 요거 하고 마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거 많이 들어봤죠? 옳다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그냥 말아버려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옳다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세번역과 뭐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좀 소개했지만, 이해할 때는 이해만 하고 아니할 때는 아니해라.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해라. 아주 단순해요. 기준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할 때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할 때 글쎄요 하고 발 빼고요. 이해할 때 오히려 막 건방지게 아니요 이럴 때도 있고요. 아니요 해야 되는데 좀 생각해보고요 이럴 때도 있고요. 뭐 생각해봐야지. 물론 아니요 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하여튼 마지막 결론 예수님 말씀은 아주 간단한 얘기였어요.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알아는 들었는데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 제가 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시를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 제목은 아버지의 눈물. 근데 제가 들으면서는 오늘 이 얘기가 그 속에 나와있어 제가 소개해요. 이채라고 하는 시인, 여자분이에요. 문인인데, 여성 문인인데 상도 많이 탔던 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고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누구 얘기예요? 아버지 얘기지. 남자들의 얘기지. 남편의 얘기죠.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단. 그러나가 여기 섞여 있는 거죠. 시에는 없지만. 그러나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처음부터 그러진 않은 거죠. 그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직장 속에서 그 상사한테 한번 당신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말하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못하고 마는 거지. 그죠? 꼭 남자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성분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 예, 아니요. 그때 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이채라고 하는 여성 시인이 아마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시를 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목은 아버지의 눈물이지만 그래서 맨 끝에 이렇게 됩니다. 다 읽어서 시간이 없어서.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시네. 제가 라디오에서 이 구절을 읽다가 문득 기억이 돼서 이제 찾아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데,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만나서 아버지들을 참 존경하고 또 아버지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러는데, 사실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눈물, 그 눈물 속에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고 떳떳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아버지의 눈물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37절의 말씀 제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맹세에 대한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핵심은 이제 마음에 있어요. 겉으로 어떤 형태의 맹세를 하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죠. 제가 마지막 소개하는 저 성경을 같이 읽고 좀 마무리하고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다. 저게 마태복음 5장 34에서 37절에 메시지 성경이 저렇게 의역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제가 저거를 다시 펴서 읽을 때 맹세라는 단어는 없어지고요. 뭐라고 번역이 됐어요?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말라. 제가 이걸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 제목으로 오늘 적어놨는데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 저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비슷하네.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이 공고는 우리 전통에 깊숙이 박혀 있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한다고 해서 너의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의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개혁 성경의 구절들은 아니에요. 많이 의역하고 사역을 한 거지만 저 구절을 읽는데 뭔가 마음에 여운이 남아있어요. 예를 하나 들고, 청년들 가운데 어떤 이성이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 마음이 별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자매님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 잘 안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좋게 멋있게, 예, 저도 자매님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게 제가 지금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니까. 조금 아까도 우리가 했잖아요.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마음속에는 아닌데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는 거지. 이 귀한 말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돼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인데.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전 키슨스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마음에 없는 말 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어떤 좀 버거운 부탁을 우리가 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거절하는 거잖아요. 거절하는 게 좀 힘들어서 거절을 못 하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기도해 보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아닌데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우리 가끔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 함께 기도하겠다. 중보기도를 우리가 하는 건데 진정으로 중보기도 하는 거로 말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그거는 정말 귀한 거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더 분명하다는 거지. 이게 예, 아니요 하는 거라. 이해가 돼요? 여기 오늘도 기도해 주겠다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를 빈다.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친데 연막까지 치는 건가? 마음에 없는 말 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럼 예.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구원받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 마지막 맹세로부터 시작했지만 제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런 성경들을 많이 인용했지만 결론에 가서 예수님은 예, 아니요, 아니요만 하라. 간단한 건데 쉽지 않은 것은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계기로 조금 좀 거부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는 좋은 의미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마음인 것은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좋은 말로 거절할 때는 아니요, 또 동양은 예 라고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말, 또 칭찬하는 말,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말 많이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동기를 부여하고 지지하기도 하고요. 또 덕이 되는 말을 저희들이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도 없는 말을 경건한 척하면서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진실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 평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물결로 내 영혼을 돕는 그 기쁨이 넘치고 복된 사람들이 다 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